다윗과 요나단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험난한 인생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갖가지 살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는 곳을 피했어요.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장소고 나요스는 처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다 알아냈겠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직접 라마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라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곳을 피해서 다시 이 사울이 있던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속에 이 죽음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다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자신의 죄악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생명을 이렇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결단코 사울왕에 대해서 보복할 계략을 꾸미거나 복수를 감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붙잡고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갖가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과의 이 원수 관계 속에서 많은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속아서 육신적인 감정과 혈기를 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마음속에 벼르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결단코 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북한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지만 천주원수 남북관계도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모색하고 통일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원수 관계에 있어서 대화로 못 풀 문제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로 못 푸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처의 감정이 굳어져 있으니까 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관계는 악화되고 모든 문제는 심각한 가운데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화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놓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만 쏟아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 하고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50%가 치유받는다. 이것을 therapeutic listening이라는 치유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려고 하지 않고 말하기만 속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를 참 이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귀를 두게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고 입을 하나밖에 안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귀는 하나만 주시고 입을 양 볼태기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았으면요, 정말 지금까지도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못 사는데 우리 아마 미쳐버릴 거요.
그냥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마음 상해봐야 정신이 차려올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서도 우리가 다른 걸로 마음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다시 만나기 싫은 마음을 안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내 마음에 참 용납하기 어렵고 상처받아도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대화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돌아와서 가르칠 자료들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강의도 듣고 저서도 있고 자료도 모으는 가운데 한 세미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하는 커플 커뮤니케이션스, 부부 의사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가면 2박 3일 동안 이 한 가지 내용만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의 그 행동이나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았어요 하고 사실을 확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사고를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사고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하면 나는 어떻게 느낀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되길 원해요 하고 그 소망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래요 하고 상대방의 소망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 행동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으면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하면 자기도 나도 이렇게 노력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요, 우리가 서로 합심 합력해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행동한다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대화하는데 거리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곧바로 거기에 대해 감정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당신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달려들어 버리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루지 않고 맨날 자신의 감정 싸움만 하다가 평생 불행과 고통에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을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돼서 사랑의 천국 방언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고 사축 사랑의 천국 방언 있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언어 다루면서 같이 대화해서 못 풀 문제가 참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달려들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달리고 자기 계략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 대하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사회에 못 풀 문제는 없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요나단은 결코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리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크고 작은 일 다 말하고 행하는데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어찌 이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단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긍정적인 복음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강조했어요. 저는 적어도 이 5가지 확실히 믿고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니까 어떤 안팎의 환난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긍정적인 복음 신앙만 가지면은 어떤 환난 핍박과 죽음의 절망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이랍니까?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 추석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저희 형님 장로님 4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 낙골당 부모님 이제 성묘를 갔어요. 가면서 왔다 갔다 2시간 동안 형님 4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형님 장로님이 원래 말수도 좋고 저를 참 어려워해요. 장로이지만서도 목사 동생이지만서도 항상 어려워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김 목사, 내가 참 한 가지 신앙에 조금 회의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사실인즉 이렇게 약국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손님들은 상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빽이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자기 이익을 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신앙에 때로는 회의가 생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약봉지 다 터보고 나서 그리고 바꿔달라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사랑과 희생을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할 때 그 사람들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리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은 전부 종교생활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세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다 부어주실 거예요. 나도 그러고 사요. 그리고 웃고 말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제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 고백하지만 요나단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줄 때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그는 사무엘상 18장과 19장 이 전장 2장만 해도 여러분들 자세히 읽으면 8번에 걸쳐서 이 사울왕의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총각을 다투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한 걸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걷다의 명사형이에요.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죽을 정도의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너 마음의 소원 내가 다 들어주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 약속이.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4절에 이어서 20장 12절에 16절에 두 번째 이 다윗과의 사랑의 우정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요. 우리가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데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더 신실하지 못하고 더 충만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님, 어머님 어제 세상을 떠나서 이런 죽음을 맞을 때마다 우리도 주님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한 주 두 주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죽음이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서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죽어진 사람은 아무리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설 퍼붓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인간들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겉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내가 죽음 가까이서 주님 십자가 죽어짐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의 승리의 삶이 우리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떠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이 인생 승리하며 영광을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